반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아이고,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감기가 와가지고, 내가 버페를 보잖아요, 보면은. 빨리 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어요, 보면. 근데 다행히 좀 잡히네요. 자, 저희가, 오늘 네 번째 편지죠. 대승의 마음. 네 번째 편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빙글에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했죠?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빙글에 웃는 저의 마음을 아시죠?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의 마음 네 번째 편지인데, 이 서장 그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정실왕한테 편지 답서를 제일 많이 넣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참정이라고 또 하시는 분한테도 답서가 있고, 그러니까 한 분에 하나씩, 답신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두세 번 답신하는 것도 몇 개 있는데, 이 정실왕한테 이제 편지를 제일 많이 주세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7통을 주는데, 처음에는 이 정실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원래는 그 대선사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대스님 은사, 원호 극근 선사를 만났을 때 대스님 엄청 칭찬을 하셔. 최고라고. 그러니까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런 인연이 안 주어져서 그런 인연이 안 주어져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내줘 보면은 거기서 이제 편지글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건 7통이겠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아마 추려가지고 남겨놓은 걸 자료로 썼을 테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 편지 글에서는 그 대승의 마음 그렇게 제목을 집어넣었습니다. 대승의 마음. 내가 그 번역한 책 가운데 그 대승기실론 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승기실론 소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원효 스님 글이죠, 보면은. 번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대승기실론 할 때 대승,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좋은 거니까, 이 부처님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에서 기실,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널리 정연하게 보여준 글이 대승기실론에 보면은. 그래서, 대승기실론 그 제목을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그랬어요. 큰 믿음은 100% 믿음이에요. 100% 믿음 있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거든요, 보면은. 그럼 여기서 대승의 마음, 그러면 부처님 마음짜리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는 부처님 마음짜리에서 하는 거예요. 화두는 부처님 마음짜리에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은 늘 시비, 분별이 있다 그랬어요.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짜리에서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킬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해야 진짜 화두예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진짜 참선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다란이를 해야 그게 진짜 다란이에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기도, 수행을 할 때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냥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냥 무명이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늘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부처님 마음 갖다 드리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좋은 것은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승의 마음. 이제 이 단락도 한번 볼게요. 방거사는 다만 있는 모든 것을 비울지언정 절대로 없는 것을 실물로 삼지 말라고 했으니 오직 이 두 마디만 알면 일생의 공부를 마칩니다. 그래요. 이 두 마디 알면 평생 할 공부가 다 마쳐진대요. 보면. 불교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잖아. 두 마디만 알면 그냥 공부가 마쳐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내용이 몇 번 되풀이 돼서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노방은 운하되, 이 노방은 방거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부설거사, 인도에서는 유마거사, 중국에서는 방거사. 이 거사님들인데 앵간한 보살보다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문승대로 따라가지도 못해. 엄청난 도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이 방거사가 운하되 말하기를 다만 원한대요. 다만 원한대요. 무엇을 원하냐? 공이기를 원한대요. 공이기를. 다만 공이기를 원한대요. 이게 뭐냐? 제소요. 제는 모두 제자죠. 보면은 소요. 모두 있는 바, 그 어떤 것이든 텅 비어지기를 원한대요. 이 말은 제소요, 존재하는 모든 경계, 모든 사물, 나한테 닥쳐오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일체가 공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텅 비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야? 다만 원하기를 모든 것이 공이기를 원한대요, 보면은. 제소요, 존재하는 온갖 것에 대해서 공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집착 않기를 바란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단원공제소에 보면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원이야, 공이야, 공 하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경계가 공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공 하면은 모든 경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면은. 네? 아니잖아요, 보면은. 단지 공성인 줄 알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모든 경계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디, 제발, 간절히 원하건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제소모.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것이 소모에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공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만 안 하고 살아야지. 모든 게 공이야, 공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 말은 그냥 마음을 일체 비우되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공이다.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마음을 비우기만 하지. 마음을 비워 나가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음을 비우기만 해야 되는데 어떤 경계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을 비울 것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놓아버리세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놓아버리세요. 다만 있는 모든 것을 비울지언정 절대로 절자 부디 제발 간절히 없는 것을 제 소물을 실물로 삼지 말라라. 물실이야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면. 근데 오늘날 머리 깎은 외도들이 일정체두 외도 이거는 그 우리 스님들이 스님 복장을 했는데 스님답게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외도예요. 외도 보면. 그러니까 외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난 게 외도예요. 근데 체두 이 머리 깎은 외도.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따르면은 정법 제자가 되지만은 숭복을 입었는데 부처님 법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외도라 그래 외도. 그래서 우리 절집에 이렇게 모여 살 때 대중다라고 이렇게 올려 살지를 못하고 자꾸 딴 짓을 하고 딴 공부를 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저 스님은 외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날 머리 깎은 외도들이 자기 눈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만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꼼짝 말고 마음을 쉬고 또 쉬라고만 가르칩니다. 만약 이처럼 쉰다면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참으로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 보면은 마음을 쉬고 또 쉬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말들이 다 공부할 때 사실 던져주는 말들이에요. 던져주는 말들. 근데 그게 방편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던져주는 말을 가지고 공부만 잘 해나가면 괜찮은데 던져주는 말을 공부의 전부이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마음을 또 쉬고 또 쉬어. 마음을 쉬어가는 게 공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을 쉬고 또 쉬어. 마음을 쉬어가는 게 공부야. 그럼 그냥 마음의 생각을 딱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생활 속에서 마음을 쉬어야지 자꾸 그러면 마음을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참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마음을 탁 실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조사선 이 조사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돈수를 우선으로 둬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할 때 도노점수 이야기를 하는데 도노점수 이야기하는데 정말 부처님 마음을 한마디 던져서 착 알아들어가면은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노돈수예요 보면은. 이게 도노돈수예요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보면은 무명 중생들의 아르마를 만들어내는 무명이 없다 그러면은 무명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으로 생겨나는 번뇌들 무명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없는 무명이 없앤다고 헛된 노력할 거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무명진이에요. 무명진. 이 무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이 무명이 다 없애야 된다. 우리는 이걸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명을 없애는 게 수행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벌써 앞에서 무명이 없는데 없는 무명이 없앤다고 막 거기에서 액션 취하고 수행하는 흉내를 내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면은. 멍청한 모습이잖아요. 바보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없는 무용 없앤다 헛된 대로 갈 것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반야신경에서는 오원 개공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부정하는 건 오원 개공을 설명해주는 주석이라 주석 보면 옛날에 그 신신명 그 글을 어떤 재상이 낭야각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사한테 이 신신명 주석 좀 달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랬더니 신신명을 딱 갖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버려왔는데 지도 문안이요 유혐 간택이라 단막 증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요거 하나를 크게 쓰고 나머지 그 내용을 전부 작은 글씨로 그 밑에 갖다 댔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 한마디 알면은 신신명 전체 내용을 다 드러내는 말이에요 보면. 요걸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글자로 써나갔다는 거예요 보면.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원 개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원 개공은 쉽게 말하면 뭔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이 없으면 눈, 귀, 코, 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안이 비설 실이 육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럼 안이 비설 실이 육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근으로 보는 세상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무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보면. 중생들이 세상과 거래를 하면서 관계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보면. 거기서 온갖 아르마리가 일어나잖아요. 온갖 아르마리. 나 하면서 온갖 아르마리가 일어나잖아요 보면. 이 온갖 아르마리가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안식, 귀로 듣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식, 그 안이 비설신의 육식이 있잖아요. 육식 자체가. 그래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건 아르마리 영역이라 중생들의 아르마리 영역 보면. 근데 육군이 존재하지 않고 색성 향미촉법 육진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식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육군이 없고 육진 경계가 없게 되면은 육식은 당연히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육식이야 무육식. 그래서 무안개할 때 이 안개는 눈의 경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는 거야.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조계종에서 그 번역한 글은 눈의 경계가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오역이란 말이야, 보면. 무색성 향미 촉법에서 무색에 눈의 경계가 없고 그런 뜻이야, 보면. 무의식계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네? 의식계 보면은. 근데 무의식계면 마음으로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무의식계를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것은 무색성 향미 촉법할 때 무법이야 법. 의식의 경계 그 법도 없고 그런 말이거든요. 의식의 경계도 없고 눈의 경계도 없고 이건 오역이다 이거지 보면. 응? 그 무무명진도 그렇고 무노사진도 그렇고 보면. 그 요번에 불교 신문 그 60주년 그 인터뷰 한다고 그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이제 그 반야신경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쭉 들어보더니 설명을 해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모양이야. 금방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조계종 그 반야신경 그 탄생 비하를 이야기를 해주더만.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아니죠. 저기 그러게 이제 그 인터뷰 나온 그 기자가 어렸을 때 그 불강사 엄마 따라서 그 절에 다니셨던 분이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기자가 돼 가지고 조계종에서 그
반야신경을 이제 번역한다고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그걸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들은 이야기예요. 본인 현재 직접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불강사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반야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봉선사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했는데, 예? 거기에서도 한글로 반야신경이 있는데, 그때 아마 포교 원장은 저희 불강사 출신이다. 광덕 스님 이제 시봉이고, 또 한쪽은 이제 봉선사 이제 스님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봉선사 거로 해야 된다, 불강사 거로 해야 된다, 이게 싸움이 딱 붙었는데, 둘 다 소신이 있으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쪽 건 내가 양보할게. 너는 이거 양보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네. 그 기자 이야기예요. 나 이거 말 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걸 기사 쓴다 그래가지고 반야신경 이 번역을 전부 싫겠다 그러더라고. 그 내용 자체를. 그랬더니 그저께 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박호석 씨라고 지금 그 삼보회 그 이사장을 오래 하고 지금 구음 법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무명진, 예? 이게 말로 풀이하면은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당까지도 없고 하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있고, 노사가 없고 노사가 있고, 말이 안 돼서 엄청 고민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엄청 고민하면 누구한테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럼 가서 물어봐, 이런 거야, 이야기다, 이런 거야, 이게 또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요번에 그 반야신경 이걸 보고 당신은 그 의문이 풀려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정말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만 사람들에게 주운 고슴도처럼 꼼짝 말고 마음을 쉬고 또 쉬라고만 가르칩니다. 만약 이처럼 쉰다면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참으로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을 따라서 공부를 챙기되 다른 생각 없이 말없이 비춰보라고만 가르칩니다. 이것도 공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인연을 따라서 딱 공부를 챙기되 다른 생각 없이 묵묵히 마음을 비춰보라고만 해요, 보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못이잖아요, 보면은. 하지만 오고 가면서 마음을 비추고 챙겨보아야 마음만 더욱 답답하여 공부를 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조사의 방편을 모조리 읽고서, 이보세요. 조사의 방편을 모조리 읽고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기에 그저 그들을 헛되게 살다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조사의 방편을 모조리 읽는다. 아까 말했죠. 조사의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착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착 받아서 공부를 하면 끝나요, 보면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묵묵히 마음을 비춰봐. 마음을 쉬어야 돼. 쉬고 또 쉬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편직을 받는 사람은요, 차관급이에요. 그 당시에는 천재 중에 천재라. 뭘 하나 공부를 탁 했다 그러면 뿌리를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보면. 사실 상근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근기. 상근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꾸 방편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 공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일체 생각을 착 끊고, 화두를 챙기면 그 화두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화두만 챙길 것,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 이리저리
눈 돌리지 마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조세의 방편을 모조리 읽고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은. 다시 또 사람들에게 생사일을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만 쉬어가라. 마음을 쉬면 충성의 아르마리가 생기지 않으리니 이러한 때에 다다르면 흐리멍덩하여 조금도 아는 것이 없는 명령무지가 아니라 바로 성성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말 내용을 봐서는 조금도 잘못된 거 없어요. 명령무지가 아니라 성성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말이야. 그러나 이런 것은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던져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게 뭔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봐야 돼요. 이런 메시지로.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노 돈수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도노 돈수를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하지를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응? 근데 사실 도노 돈수를 딱 해가지고 공부할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응? 적지만은 이것만이 진실이다 생각하면 그것만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겠어요? 조사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선녀나 서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견론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하도만 하세요. 이것만 가지면은 모든 공부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생각을 싹 끊어가지고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공부는 상상근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리저리 분별심이 자꾸 익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런 소리를 딱 듣고서 단숨에 분별심을 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육조심이에요, 육조심이에요. 응? 육조심이 그 나무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남의 그 상점에 가가지고 짐을 부려주다가 그 객점에서 손님 하나가 금강경을 읽는데 마치 듣는 대목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말이에요.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리거든. 집착하지 않으면 분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 말 한마디 다 깨치잖아요. 보면. 자, 요건 이제 서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장 입장에서.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주 칼칼한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눈이 밟지 못하게 다만 경전이나 조사 어록의 글귀만을 갖다가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믿는다면 끝내 참된 공부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전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알고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 되는 거지. 진짜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면은 2년이 주어지면 2년에 맞춰 다 법을 쓸 것인데, 법을 안 쓸 것 같으면 법을 안 쓰고, 법을 써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쓰고,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데, 한 가지 말만을 계속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이제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자, 저도 할 수 없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좌선을 시키되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도 방편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병에 맞춰 약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답이 나왔네, 똑같이. 병에 맞춰. 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거기 맞춰주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지시하여 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지시하여 줄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잖아요, 보면. 그러면 잠을 자는데 그냥 졸리면 자는 것이지 잠을 자야 되겠다,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 되지.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인연이 착 주어지면은, 일제 분별하는 마음이 착 일어나가지고 행주자가 오목동기를 하도록 해주잖아요,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틈틈이 자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데 문제가 있지. 부처님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주자와 오목동정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중생들은 늘 한쪽 기등을 떼어나가지고 시비분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조사 스님들, 이 부처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일제 촥 모든 걸 방아착 해버리고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그 마음을 자자하게 써간다는 거예요.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황벽 화상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신법요에 나오는 글입니다. 전신법요. 전신법요도 그 번역을 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강의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전신법요 내용이 좋다 그래가지고 수자 스님들이 그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은, 근데 전신법요 공부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법은 없어. 그냥 몇 개 중에 띄어서 하지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기회가 되면 이제 전신법을 한번 다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선종에서는 예로부터 법을 전해온 뒤로, 자, 선종의 법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르마리를 갖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아르마리 갖도록 시비 분별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도를 배우라고 했을 뿐이다. 다만 부처님처럼 살아. 도가 부처님의 삶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저거 하는데 그냥 부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문안이요.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 도에 이르러서 지극한 도를 갖는다. 이것은 부처님이 됐다고 그러고, 그 부처님이, 부처님 어떤 게 부처님이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부처님 다룰 때 부처님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도 문안을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처음에는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도반 스님한테 한번 연불 하세요. 그랬더니 부처님도 이렇게 나. 부처님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에서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보면. 그 읽으면서 부처님도 그렇게 나가니까, 스님, 이거는 평상시에 스님이 글 쓰는 거하고 맞지가 않다고. 혼돈이 이렇게 좀 용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부처님 삼이라고 바꾸면 어떻겠어요? 그러더라고.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부처님 삼이라고 이제 고친 거예요, 보면은. 다만 도를 배우라고 했을 뿐이다. 이 말이 벌써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말이다. 그러나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정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이 딱 끊어진 데서 쫙 드러나는 것인데, 배운다 이것은 남한테 들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남한테 들어서 따라가는 것은 자기 생각이 비워진 거예요, 안 비워진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 따라가는 건 좋지만은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 그게 도는 아니되니까. 진짜 도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끊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데에 생각을 둔다면 도리어 도를 망친다. 나는 참선해야 돼, 나는 참선해야 돼. 진짜 참선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저 길상사 법회하러 가는데 저기 삼성교에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쓱 와가지고 이제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면 스님 어디 가세요? 그래. 길상사 법회가 있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저는 참선만 합니다. 그래.
저는 참선만 합니다. 그 우리가 그 말 딱 들으면 아 당신의 공부는 여기까지 이런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도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기에 대승의 마음이라 한다. 도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대. 방향도 초소가 없대. 일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과 초소가 없는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그게 대자.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살도 전부 태우고 시방삼대 모든 부처님 전부 태우고 모든 중생들 전부 태워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대승이라 그래. 대승. 대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살도 태우고 부처님 태우고 모든 중생도 태워가지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대승이에요 보면은. 그 대승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대승. 근데 요거는 소승과 대승으로 갈라치는 대승이 아니다. 소승 대승을 뛰어넘는 그 마음자리 대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승의 마음이라도 이 마음은 몸 안팎과 중간에도 있지를 않다. 실로 방향과 초소가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게 딱 보니까 안팎 중간에도 없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능은경이 생각나잖아요.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허공에 있습니다. 눈 속에 있습니다. 별의별 하는 발성하라고 답을 해도 전부 틀렸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분별하는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르마리 분별을 짓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금 너희가 쓰는 마음을 도라고 할 뿐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알고 끄덕이는 그게 그 마음이 그냥 도라는 거예요. 이 말 떨어지면 갑자기 또 머릿속에 막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펴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초발심 보게 되면은 본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탁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들려오는 소리를 내 생각 하나도 늦자고 착 듣는 거예요. 착 듣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어디든지 딱 가서 막 시끌시끌 해도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착 내 마음이 잔잔하면서 그 모든 게 내 눈에 쫙 들어와요. 쫙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 앞에서 인연 주어지는 그런 일을 있는 그대로 차별심 없이 그렇게 지켜보는 그게 착 나와요. 그림같이 나와. 그림같이 보면. 이 도는 다만 지금 너희가 쓰는 마음을 도라고 할 뿐이다. 마음 쓸 곳이 사라지면 마음의 방향과 초소가 없다. 마음 쓸 곳이 사라지면 마음의 방향과 초소가 없다. 마음은 인연 주어져 가지고 빨주노치 파남바로 착 나타나 가지고 방향과 초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생각이 사라지면은 그 마음조차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도는 천진하여 본디 드러난 이름이 없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아르마리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어 너희들이 알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니 이 이름에 매달려 아르마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풀이하면서 이런 건 아르마리에 속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보면은 앞에서 눈먼 자가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다고 말한 것은 모두 썩은 고기의 눈을 밝은 구슬이라고 하며 이름에 매달려서 아르마리 되는 것을 말한다. 썩은 고기의 눈을 밝은 구슬이다. 이게 도가 아닌데 이것이 도다 이 말이에요. 썩은 고기의 눈 이것은 중생의 아르마리라. 중생의 아르마리. 이걸 갖다가 밝은 것을 밝은 부처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의 눈을 밝은 것이라고 하며 이름에 매달려서 형상에 매달려서 아르마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챙기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눈앞의 감각에만 매달려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일반 사람들은. 뭐가 있는 듯이 해가지고 당근 주듯이 까자 주시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잘 못 써. 어? 너무 낯간지럽고 이 양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막 입도 대고 그랬지만 요즘은 입조차도 내가 안 되더라고. 그냥 놔두지 보면. 그런데 사실은 뭐 명상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아는 분들도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뭘 만들어낸 게 있거든. 내가 그 속을 너무나도 내가 빤히 알잖아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절대 이야기 안 해. 그런 모임에 부르지도 않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람이 열이라도 모이고 숨이라도 모이고 소리라도 모이고 이렇더라고 보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근기가 그런가 생각이 되니까 나는 너무 좋더라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좋아해 보면은. 사람들이 억지로 마음을 쉬어가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잊고서 공적한 경계에 매달려 아르마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이제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마음을 텅 비워서 그 공적한 경계에 매달리는 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방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쉬어져가지고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좋은 거죠, 보면은.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공법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대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선, 돈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을 볼 때는 그런 경계에서 입장을 해야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돼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이제 시비하면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보면. 그래서 돈수 주장하는 사람들, 조사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마음을 쉬어가다 무강무지에 이르러서 느끼는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르러서 흙이나 나무 또는 기와장 같아지나 무정물 같아지는 거에 보면 이때의 경계는 흐리멍덩하여 아는 것이 없는 명연무지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다. 라는 것은 또한 방편으로 얽힌 매듭을 푸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당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보면은 이것도 아르마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아르마리가 없으면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공부를 가르쳐 줄 것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아마 정씨랑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정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쭉 편지를 써왔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또 이 말에 속고 있구나, 방편에 속고 있구나.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인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보고 나쁜 지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또 미산 망상이 남아있는 아르마리에 집착하여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고 나쁜 지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런 것은 또 미산 망상이 남아있는 아르마리에 집착하여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만 모든 것을 탁 놓아 그 자유로움에 맡길 뿐이고 마음의 흐름을 상관하지 않도록 한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본디 실체가 없으니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본디 실체가 없으니 이를 집착하여 실제를 삼는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의 실체를 고집하여 마지막 최고의 법으로 삼아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걸 놔버려,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살아. 그러면서 그 자연스러움에 또 딱 고정화시켜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내용. 여기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모든 게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오실 거예요, 보면은. 자, 이와 같은 모든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모두가 눈먼 종사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이 대예수님 말하는 그 종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선을 하는 사람들, 도노 돈수하는 사람들, 그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저희가 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장이나 선녀를 보다가 전부 선방으로 간다 그랬어요. 선방 부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강원에서 서장 선녀를 배우다가 전부 뛰쳐간다 그러더군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선이 최고다 그러고, 화두가 최고다 그러고, 참선 안 하고 화두 안 하면은, 그런 사람들 사람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사람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전부 그만 쫓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정말 망상이 떨어져서 가게 되면 큰 효험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별심, 아르마리,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공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잡지 못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대가 이미 청정하게 살면서 진실하고 굳건하게 도를 향하는 마음을 항상 지녔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는 데에 잘 된다, 안 된다는 분별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화두를 딱 생겨가지고 수미산 그러면 수미산 그것만 하나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수미산. 그리고 그 수미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화두를 해가지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면은 화두하기 전에 벌써 공부가 깨지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일에 100% 몰두하는 거예요. 화두만 24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화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화두 들다가 사고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공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열심히 해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내가 밥을 할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딴 생각 없이 100%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힘.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집중이 돼야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집중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딴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못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냥 이 화두 들고 있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공부긴 공부지만은, 그걸 운전할 때 또 밥할 때 그 앞에 가지고 부지게 이먹고 하다 보면 밥이 어떻게 되세요? 타버리잖아요, 보면. 나 같은 경우에 다른 그 압력밥솥이나 이제 국 같은 걸 가스불에 끓이잖아요, 보면. 그걸 하다가 갑자기 물 하나 뜨 하잖아요. 내가 밥을 하고, 뭘 국을 끓이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끓여내야, 국도 맛있고 밥도 안 타고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한 군데 집중하다 이제 지쳐가, 했는데 뭔가 그냥 타는 냄새 코를 찔러보면, 가서 보면 그냥 새까맣게 될 것 같아요. 그저께 나만 새까맣게 탔는데, 다행히, 그 밑바닥까지 눌지 않고, 그 물을 부어놨다가 하루에 딱, 그러니까 다 닦이더만. 그거는 아직 탕까지 막 안 타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개 버렸어요. 아마 그 밥솥 한 서너 개 그렇게 태워 먹고. 그 냄비 있잖아요, 냄비. 그 휘슬러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아세요? 그거 갖다 놓은 사람이 막 금비옥지. 근데 그걸 새까맣게 태워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구리가 들었다 그러더만. 태워 먹어봤어요? 그거 나중에 저거라면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지고 열 존들이 좋다 그러더만 보면. 그러니 공부를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는 분별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어른의 말씀 위에서 탑을 쌓듯 한층 올리고 또 한층 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한층 한층 쌓아 올려가지고 10층 20층 쌓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하지 말래요. 보면은 잘못하는 공부는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딱 마음을 내가지고 할 때 한순간에 끝내라는 거예요. 보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공부가 끝난대요. 늦어도 3개월이면 끝난대요, 보면. 근데 나 30년 선방 다녀!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나 20년 선방 다녀.
이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차마 그 이야기를 못 꺼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꺼내. 사실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보면은. 뭐, 이 손녀를 보게 되면 일주일이면 끝나고 10달이면 끝난다 그러는데, 그 30년 동안 거기에 매여 살면 돼갔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30년 매여도 안 되는 공부를 누가 하겠어,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두를 이해하는데, 공부를 이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기자한테 그랬지. 부처님 말씀이 어렵고 어리고 어려웠으면은 일반 대중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지금 그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보면. 부처님 법은 쉬워야 돼. 그리고 한 번 되면 우리 생활식 그냥 써먹어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법은 늘 높고 심오하고 아주 어렵고 해도 알지 못하는 아리송한 걸로 떡 던져놓고 그걸 전제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거기에 가까이 가겠어요? 점차 멀어지겠어요? 또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공부할 때 불교는 어려운 것 이게 전제가 돼 있어 놓으니까 쉽게 가르쳐주면 불교다 아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면 이상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 책을 읽으면 너무 쉬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저기 뭐야, 그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인이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들으자면 나한테 전해주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한테는 안 물어보니까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신심영 증도가도 뼈대만 잡아놓고 공부하면 쉽고 기실론도 깡깡기신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기실론 어떻게 쉽게 한번 가르쳐 볼까 해가지고 기실론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가닥 치니까 기실론도 그냥 기본만 잡으면은 그 용어가 생활 속에서 이거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한문을 좀 알아서 그 용어를 풀어나가면은 기실론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실론 깡깡 기신 하는데 그냥 편한 마음에서 한 번 배우실 때 정리가 돼야 이게 공부지. 우리 절지에 보면은 기실론도 5번, 10번 들어 다니고 육조 당경도 5번, 10번 들어 다니고 건강경도 5번, 10번 들어 다녀보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한 번, 2번 배워서 내게 돼야지. 내게. 그리고 이게 3년, 5년 배우고 나면은 그 공부를 남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야지. 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지, 보면. 잘못하는 공부는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어렵다 하면 공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두면 이게 또 키포인트.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두면 깨닫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한 곳에 마음을 둬가지고 탁 망님이 떨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깨달음인데 한 곳에 마음 두면 깨닫지 못할 게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닥쳐오면은 자연히 원하는 대로 공부가 이루어져 금방 공부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수미산이다 라고 답하였고, 이게 운문스님 하더라 그래요. 보면은 운문스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에 허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수미산 그랬단 말이에요. 수미산이 어떤 산이에요? 수미산이 있어서 제일 큰 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허물이 수미산이다. 그러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너 지금 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생각을 일으켜 왔구나. 네 허물은 이놈아 수미산만큼 많아 이 소리란 말이야 지금. 또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말거라. 한 물건도 가지고 다니지 말거라. 그런데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묻는 거겠지. 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걸 짊어지고 있어? 짊어지고 있지 않아? 응? 그러니까 방아차 그랬단 말이야. 어? 그거 내려놔 그랬단 말이야. 응? 그래도 한 물건도 가져와도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런단 말이야. 보면 그거 짊어지고 가. 짊어지고 가. 응? 이게 수민사 방아짝 화두예요. 보면은 이 화두를 이렇게 풀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노파 심정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수미사 이거는 크다 많다 그 호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분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거라. 그러면 딱 일으키지 말아야지. 근데 일으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말을 물고 들어오거든. 말을 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주면 말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 보여. 그러니까 허물이 수비사처럼 많아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면 이제 주장자를 맞아야지 보면. 수미산 방아착이라고 하는 화두예요. 자, 이곳에서 의심을 깨트릴 수 없거든. 다만 이 속에서 공부할 뿐입니다. 수미산, 여러분, 수미산,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이게 알아주면 그냥 탁 깨치는 건데, 이거 모르면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수미산 화두를 늘 갖고 있다. 수미산에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다 보게 되면은 망념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리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를 수미사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탁 깨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다시 스스로 자질구레한 생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믿는다면 오직 이렇게 공부할 뿐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화두 준 것 그것만 챙기세요. 이 소리죠. 달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부처님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화두를 네가 공부해서 네가 끝을 내야지. 다른 사람 가르쳐 줄 게 아니야.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데에 그대의 공부를 맡겨둘 따름입니다. 이게 빙그레 웃는 마음이야. 제가 빙그레 웃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보면 내 말 안 듣고 또 이런저런 분별심을 내가지고 이 선지식 저 선지식 찾아다니면은 그래 그렇게 공부해서 네 공부 끝난 날 있는가 뭐 두고 보자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신심을 냈으면은 그 신심이 쭉 이어져야지. 그 신심에 의심을 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첫날 만날 공부될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네, 36페이지예요. 네, 36페이지. 자기문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하단에. 그리고 나서 37페이지 맨 하단 단락이에요. 예, 37페이지. 예,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들을 예.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이래 놨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사는 건 이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렇지 않죠. 미치겠단 말이죠. 미칠 거 없어요. 예. 먼데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사과철 되면 사과 사 먹으라고 전화가 와요. 예, 예. 포도철 되면 포도 사 먹으라고 전화가 와요. 예, 예. 교회에 오라고 전화하고 예. 집에 오라고 전화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먹고 자꾸 가만 앉아 있으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불구하고 그 유혹에 상당히 그런 거를 마음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말씀은 마음 비우라서 그러는 알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뜩 비우고 있는데, 사과 사 먹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과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쉬어라 하는 이야기는
경계에 끄달려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 쉬어가지고 근본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자기 인연이 주어지는 데에서 최선만 다할 뿐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는 자기 눈을 밝히지도 못하고 이 소리는 자기 눈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해가 안 예, 돼. 예, 예, 예. 요새 예. 우리나라도 예. 자익이 좋다 그래서 자익을 많이 먹었거든. 예, 예, 예. 근데 개판이 돼가지고. 예, 예. 그 정도는 알아요. 예, 예. 그 정도는 아는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말씀대로 여기서 마음을 품는다 힘들거든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소리에 12분별하지 말라 소리예요. 예? 12분별하지 말라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12분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근데 12분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들 또 다시 도루묵이 됩니까? 아, 그렇죠, 보면. 그럼 그거 알면 굳이 12분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오늘 했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쉬운 방법이 없는데. 아, 쉬운 방법은 끊이지 않고 본문 들으시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또 12분별 안에 이런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아착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선생님께서 연습하라면 연습하겠습니다. 예. 또 연습하세요. 아, 저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계희 거사님이 정말 한 번 안 빠지고 그 공부를 몇 년 쭉 하셨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요즘 이제 못 나오셨어요, 보면은. 근데 그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이제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우리 그 재무보살님이 힘차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환영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이런 메모지 주 됩니다, 보면은. 아,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거사님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이 책 써놓으면 5자 탈자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5자 탈자를 잡아. 그거 아무나 못 잡아내거든요, 보면. 근데 그걸 꼼꼼히 알고서 와야 그 5자 탈자를 잡지, 그냥 못 잡는 거예요, 보면. 함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저 뒤에 그 앉아 계시는 우리 고문, 이제 여기 고문을 참 모시자 그랬었지만, 우리 보살님들 고문은 나이 제일 많은 지산 스님이 하고, 우리 거사님들 고문은 나이 많으신 우리 뒤에 거사님 하시면 되겠어, 보면은. 그런데, 그 뒤에 거사님도 그 선녀하는데, 그 시 하나가, 그러니 이제 내가 워낙 이 학문이 짧아가지고 나도 그냥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꼬물딱 가지고 이거 많이 섭렵을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 저거 할 때 그냥 딱 무자백으로 그냥 딱 원문만 갖다 놓고 이 붙지. 막 자료 찾아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번역은 기존 번역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기존 번역들하고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테 배우지 않아서 오는 영향도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조계 중에 삼위유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5자 탈자가 엄청 많거든. 95년도인가 내가 저기 어디야 그 통도사에서 그 스님들 그 행자들 그 교육할 때 했는데 5자가 초보자가 배우는 책이 230장 가져왔어요. 220장, 30장 보면 5자, 탈자, 2자, 바뀌다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가르치고 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을 가지고 저기 뭐야 그 화학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불교TV 회장님이셔. 그때 무습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교종하기 이전 책이래. 개정판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근데 내가 본 게 개정판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넘겨주고 왔는데 2000년도 그 초반에 그 해자 율주에 계시는 그 종린 스님께서 기타 와가지고 아마 그 저기 뭐야 그 초발심 자기만 나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니까 아마 2006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해놓은 그 자료를 나한테 지금도 갖고 있느냐 그랬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 아마 지금 책임 있을 때 그거 좋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저기 뭐야 그 유런생들 그 유런 있는데 가가지고 이게 초보자들 배우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 응? 이게 전부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왜 이걸 그냥 여태까지 옛날 교재를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계단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님 이름으로 이제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단 말이거든요. 응? 그런데 밑에 있는 후학들이 어떻게 응? 그 스승 선배를 응? 선배를 이렇게 딛고 다시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면 나보고 하라 그래 나보고. 그런데 내가 이제 뭐 3일을 강의할 기회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내가 한번 보겠지만 굳이 또 그걸 막 내가 막 찾아서 그 열성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연이 주어지면 하지. 내가 뭐 책을 내려고 해서 낸 게 한 권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좀 해달라 가르치다 보니까 자축우돌로 그 책 나오는 거 보면은 경전도 아니고 어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어? 경전했다 어록했다 어린이 책도 만들었다가 어?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지는 않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 뒷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땐 최선을 다하지. 그때 목숨 내놓고 합니다. 저는 목숨 내놓고 해요. 하려면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다가 또 3,000% 빠졌어요.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하라. 요즘, 그 아까 선녀, 그 선녀 그러니까 이제 그 선녀 이 줄을 달 때 사집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갖다 놓으려고 갖고 왔는데 그 사집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시인 이름을 잘못 적어놨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그 2000년대에 그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또 찾아보기도 뭐하니까 그냥 그대로 또 그 당시에는 그 두 번이 이렇게 혼용이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써놨는데 우리 대익거사님이 지난번에 그 선녀 강의할 때 그 작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면 그 전에 알고 있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걸 딱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남 앞에 서는 게 이제 굉장히 저하고 특히 요즘 이게 동영상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나가잖아요. 보면 내가 찍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카메라 되면 그냥 찍히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별로 만만치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불교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불교는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발세발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보내온 편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그대가 평소 오가며 안고 눕는 삶 속에서 공부가 조금 더 끊어짐이 없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를 않는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속속들이 스스로 살펴서 조금 더 게으르지가 않다. 도를 향하는 마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매우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실하게 여기에 그 편지글이 공개는 안 됐지만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아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니까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제가 매우 즐겁기만 합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활활 타는 불과 같으니 그 불길이 어느 때 멈추겠습니까 말이야. 아까 우리 회관거사님 세간의 번뇌는 활활 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불길이 어느 때 멈추겠습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바로 공부하는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시비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
그 12분별을 가지고 할까 말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12분별 하지 말고, 방아차 하라 그랬구나 말이야. 어떤 경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 12 안 해. 이렇게 마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 보면은. 시끄러운 곳에서 바로 공부하는 일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소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는 까닭에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을 잘 쓰려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에 가가지고 마음을 챙기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그 마음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그 공부를 익혀가는 것이지, 그 마음을 익혀가는 것이지, 고요한 데서 아무 상대할 것 없이 늘 마음이 고요하면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다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데에서, 그런 생활을 익혀가지고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시끄러운 경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쓰라.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만약 시끄러운 곳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면 거꾸로 이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어람 와보신 분들이 있죠? 안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어람. 남대신에. 근데 그 인어람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개가 한 4마리, 5마리 갔잖아요. 그 멧돼지들이 많아가지고 못 오게. 근데 이 개들이 4마리 한꺼번에 짖으면 어떻게 돼요? 낮에도 쩌렁쩌렁 울리는데 한밤중에 짖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그 밭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거사님들이 갖다 주는데 늘 나만 보면 막 미안해서 죽을라. 난 바로 밑에 있잖아요. 또 소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자는 거냐. 응? 그런데 저는 개가 짖는 일에 대해서 10수년 동안 한 번도 내가 헛성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뭐라고 한 적이 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바로 밑에서 듣는데 저 멀리 선방이 좀 멀거든요. 한 4-5분 멀어본다. 이게 개가 이렇게 짖게 되면은 저기 인어람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들려요. 산으로 해가지고. 근데 걔가 막 짖는데 선방 스님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네? 네? 그러면 야단을 치면 그 선방 스님은 진짜 선방 스님이다? 아니다? 근데 난 야단 치지 안 치지 나 잘 모르겠어. 나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면 이제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밑에서 그 천일 기도를 늘 송강산을 해오보면은, 근데 그 스님들 애로사항이 뭐냐? 목탁을 마음대로 못 쳐. 목탁을. 그러니까 이제 목탁을 뭘 싸가지고 작게 낸다든지. 예? 근데 목탁 속에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대부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보면. 천을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손바닥 한 3달 와가지고 앉았다 가는 게 쉽겠어요? 천을 기도하는 시 받들어 보셔야 되거든.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보면. 그런데 그냥 참선이 최고야. 기도, 저거 시시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래 놓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펴. 내가 천을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왕노릇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보야, 이러면. 편지에서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지금 이 가벌을 받는다고 탄식을 해요.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지금 이 가벌을 받는다고 탄식하나 이것만큼은 제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지금 이 가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탄식을 하면 그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말 하나 존재하는 세상 인연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면 기뻐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이게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밑에 49번 보게 되면 심수 만경전 전처 실lum요 수류 인득성 무역 무우
라고 하는 구절에 보면 요 전체 문장을 보면 마음이 만 가지 경계, 온갖 경계를 따라가면서 첫 일어나지만 심수만경전이에요. 응? 아까 그 회관거사님이 저기 사과 사 먹어라, 포도 사 먹어라 이렇게 전화 온다 그랬죠. 그렇게 일어나도 온갖 경계를 온갖 경계에 보면은 그 마음이 포도 사 먹으세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 갖고 먹기 싫어도 사줘야 될 가득도 사주기도 하고 사과 사드세요 그러면은 사줘야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안 먹을 때 또 사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심수만경이야.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을 쓰게 되지만은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전처 그 마음을 쓰는 곳에서 마음이 부러져가지고 그 마음을 쓰는 곳에서 실능이야. 실로 능이야. 아주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동심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 좋은 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요. 전처. 내가 온갖 마음을 이 쓰는 자리에서 실로 능유야. 나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고요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수류인득성, 류는 흘러가는 것,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수류. 온갖 인연이 내 앞에서 쫙 펼쳐져가지고 흘러가는데 알아. 무엇이냐? 득성. 그 모든 인연의 그 근본자리가 무엇인지를 딱 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우리는 인득성, 성, 그러면 우리는 공성. 바로 나오잖아요. 수리인득성. 모든 인연이 흘러가면 못 이길 아니야. 헛기회 같은 거에서 보면. 딱 그 근본. 모든 인연이 지금 이렇게 딱 오지만은 100번, 1000번 사과 사먹으라 소리 안 할 거예요. 포도 사먹으라 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 때가 돼서 인연에 대해서 또 이게 전화 연결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럼 내가 인연이 돼가지고 사먹어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인연 따라 마음을 쓰는데, 왜 전화해서, 사모할 걸 안 사먹었나? 또 이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보면. 그 자리에서 인연대로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아니면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절하면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만 딱 쏘고 끝날 일이지, 썼던 마음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또 재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삶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리 인득성이라고 려 흘러가는 인연, 그걸 쫓아가지고 인득성, 모든 게 무상한 것인데, 흘러가는 것인데,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인연을 따라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게 무상한 줄 알고 공성인 줄 알면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 평안한 마음을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을 써줄 뿐이지. 수리인득성. 그래서. 그럼 그 자리에는 무희영 뭐야? 거기는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근심할 것도 없이 보면. 지금 그런 경기에 따라서 미치겠다, 이 소리 기쁜 일, 슬픈 일, 근심 걱정이 막 몰아져가지고 나와서, 미치겠다 소리가 나오죠.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보면. 이런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개성이에요. 이 해강 거사님을 위해서 말 하나 전달하는 거야. 제가 기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힘을 했다면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힘들지만 근데 참 괜찮은 걸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래요? 자, 이게 말하나 존재가 그래. 심수만경전 전처실령이요. 수리인득상 무형고. 이거 계속 아시겠죠? 말하나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보면. 전생사 다 지나간 것인데 전생사에 왜 끄달려?
그건 헛개같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헛개비 끄달려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정명은 유마거사를 가리킵니다. 정명은 비유하여 좋은 땅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으니 낮고 습한 진흙탕에서 이 꽃이 핀다라고 하였으며, 연꽃은 부처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극락세계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기회가 안 기회예요. 그냥 평등한 거야. 차별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근데 중생계에서 부처님이 한번 쫙 나시면 그건 어떤 일이에요 보면. 역사적인 일 아니야 보면. 아름다운 일 아니야 보면. 진흙탕이 늘 진흙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봄날이 돼가지고 쫙 연꽃이 펴가지고 펴서 연향을 피워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보면. 이런 진흙탕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다. 이런 소리 다 하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일수록 공부에 마음을 둘 때 거기에서 연꽃이 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박수 좀 쳐드려요. 또 부처님께서 진여는 자기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모든 법을 이룬다. 진여는 참으로 여여한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면 딱 들여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마음대로 들여다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저런 특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진여 이 부처님 마음은 자기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연을 따라서 모든 법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법성계 보면은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불수, 자성. 불수, 자성. 근데 이때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 자성, 이럴 때 이 자성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진여는 자기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똑같은데 불수, 자성할 때 이 자성은 부처님 마음짜리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중생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글인데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보면은. 근데 불수, 자성, 수연성은 자성, 부처님 마음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대.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 인연 따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진여, 불수, 자성이나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한. 요것도 부처님 마음으로 봐도 돼요. 요것도 부처님 마음으로 봐도 돼요. 진여는 텅 비어 있는 그 자체로 자기 성품을 삼고 있는데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 인연 따라서 성취 일체사법이야. 온갖 법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수연성 할 때 수연성, 취일체사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법성계에서는. 또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감응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늘 이 보리자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화엄경설이야 보면은. 자, 요것도 법당에 가면은 요 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법당에 가서 보면은. 저 대비하면도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보세요. 수연, 부감, 비부주야. 수연, 인연 따라서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서 나아가가지고 모든 것이 나아가서 모든 일을 다 감응을 해. 중생들한테 전부 감응을 해. 그 수연, 인연 따라서 부처님이 부감이야. 모든 것이 나아가 중생들에게 감응을 하니 미부주야. 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다.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항상 처차 보리자,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다. 이 보리자는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처님 마음이 모든 중생한테 인연이 주어지면 딱 가만히 돼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육진 경계, 어떤 경계가 와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어. 육진풍이 불어 보면. 육진풍이 불면은 이 바닷물이 이제 출렁이면서 물결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 일으키면서 파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파도 자체가. 원래 물은 한바다가 바람도 없이 잔잔할 때는 그대로 잔잔한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파도 모습 보면은. 근데 원래 바닷물이 그 파도 모습은 아니잖아, 보면. 근데 인연이 주어지게 파도 모습을 일으켰어. 일제사법을 일으켰어요, 보면. 이게 모든 모습을 일으켰지만은 그 일으키는 파도는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에요, 보면. 바닷물의 그 축적한 그 습성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육진풍에 의해서 경계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조금 더 움직이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송들이 개송이 아니라 요 구절들 되게 좋아요. 수렴, 부감, 비무주, 이상처자, 보리자. 이게 이제 한계에 나오는 개송인데 이것도 그 주련에 많이 걸리는 글입니다. 보니까. 수리, 인득성, 무희영, 요것도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조사 스님 글이거든. 마라나 존자가 22대 조사, 22대. 가섭이 1대 조사하고 육조 해내기 36대 조사면은 22대 조사인데 22대 조사 스님의 그 글이에요, 보면은. 만일 고요한 것을 옳다 하고 시끄러운 것을 그르다고 하면 분별하고 있어요. 이는 세간상을 없애고 실상을 구하며 생면을 여의고 정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간상을 없애고 실상을 구하며 생면을 여의고 정면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간상 그 자리에 실상이 있고 생멸 그 자리에 정멸이 있고 오억 그 자리에 공성이 있는 것인데 이걸 분리해서 따로 구하려고 그러면 구할 수가 없다. 세간상을 따라서 실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멸을 여의고 정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이 있는 그 자리에 정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금방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되게 혼돈스러워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이 말의 뜻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려고 자꾸 걸러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쳐서 보기도 하고 섞어서 보기도 하고. 근데 같은 거는 공성이야, 공성. 같은 거는 공성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진공, 묘요, 차별로 드러나는 것. 차별로 드러나는 건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곳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 보면은. 근데 생멸로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세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모습이야.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근데 중생들이 집착하면은 그거는 이제 중생계가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부처님이야. 왜? 부처님한테 중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부처님이기에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 법화경에 보게 되면은 상불경보살이라고 있지. 늘 언제나 불경.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여러분 초보 부처님인데 누굴 깔보겠어. 다 받들어 모셔야 돼. 진짜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생들이 봤을 때는 저 뒤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는 중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띄어서 보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분별심을
꺼지고 한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할 때가 바로 힘써서 공부해야 할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해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공부할 때예요. 보면은 시끄러운 속에서 갑자기 고요할 때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힘이 방석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천마 억배 더 뛰어난 것입니다. 오직 제 말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관 고사님은 신바람 나는 이야기에 보면 고사님이 세상에서 1시간 공부하는 게 산속에 들어가서 정진한다고 식단 한 것보다 낫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중생계에서 중생계 끝날리지 않아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최고 스승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걸 해보고 있어요. 예. 하던 거를. 예. 여기서 시끄러웠는데 집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낫지 않을까. 예. 이제 스님 말씀대로 이제 길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 들었으니까. 예. 아까 이 말이 정말 괜찮네요. 예. 그런 것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는 건 예. 집에서도 잘못됐다는 얘기. 그렇죠. 예. 오늘 조금 풀리네. 그래요. 그게 공부할 재미있다 보면은. 또 편지에서 방거사의 두 마디로 오고 가며 안고 누는 삶 속에서 공부 길잡이를 삼는다고 하니 그게 앞에 나왔던 거. 첫 시간에 했던 거. 단, 원공, 제소유, 절몰실, 제소모 그 내용이에요. 방거사의 두 마디로 오가며 안고 누는 삶 속에서 공부의 길잡이를 삼는다고 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만일 시끄러울 때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 그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예 시끄러워 그러면 이거 벌써 신경질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보여요. 우리는 딱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딱 보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 없어질 때도 있고 정말 싫어가지고 좀 갈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걸 못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승깔 부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절대 도움 안 돼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만일 생각이 움직일 때 다만 방것의 두 마디를 가지고 마음을 챙기시면 내가 또 내 생각을 이끌어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챙기시면 바로 더울 때 시원한 청량사를 한번 먹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가 되면은 딱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촥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시원하되는 거예요. 보면은 청량사 먹기만 하는 게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명약 중에 명약이 청량사입니다.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었으니 오직 한 마음 슬기로움이 큰 사람입니다. 그대가 고향 곳에서 오래 공부했기에 비로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의 분별이 많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면 나쁜 놈만 그에게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또 자기 말해요. 자기 말하면 업을 더 보태주는 거야. 보면은 나쁜 놈만 그에게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선문의 온갖 잘못된 점은 벌써 앞편지에서 다 써놓았습니다. 딱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체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참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선 그러면 우리 때 앉아서만 생각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딱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직시하고 딱 끊어내는 게 참선이에요. 그게 진짜 참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자기 마음대로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만 하고 반은 이 족구 들어간다 그래서 이기고 들어간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문에 온갖 잘못된 점 벌써 앞편지에서 다 써놓았습니다. 꼼꼼한 이치로서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에 하면은 저기 뭐야 그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여기만.